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까지 오늘 말씀 연회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죠. 믿음과 신앙의 길에 있어서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사서를 보고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 가지를 찾으라면 이겁니다.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것이 이해되든 이해되어지지 않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뭐한다? 순종한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내게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 걷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식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선포와 더불어 뭐 하는 거야? 거기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오경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은 어딜까요? 모세오경에서 최고의 절정은 어딜까요? 우리는 신명기처럼 여겨지지만 최고의 절정이 여호수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귀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도덕 전쟁입니다. 그 도덕 전쟁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영적 전쟁은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게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으로 나가는가 그 둘 사이의 길은 극명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길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치루어가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번 한번 보십시오. 1번의 영적 싸움의 본질은 귀신과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의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보면 여호수아서의 중요성이 나오죠. 1번 관로 1번에 보면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되는 구속사의 정점이 어디예요? 여호수아죠. 그리고 이 구속사의 또 다른 시작점이 여호수아서인데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죠. 그 땅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언제나 땅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하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하사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헷가히, 부와, 기, 여라고 하는 7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7 족속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진멸전쟁을 해야 돼요. 헤렘이라고 해서 진멸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치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미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이 결국 누구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 땅이 그들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악이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거역하는 죄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또한 그 가나안 7 족속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곳에서 토해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역사적으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로 귀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장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여호수아서고, 그 여호수아서는 앞으로 이어지게 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곳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농사하지 않은 그 열매들을 먹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이 가나안 7 족속들과 같이 그곳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토해 내침을 당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역함을 통하여서 내침을 당할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체성에 관한 책이에요. 너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네 가지 단어로, 4가지 동사로 이 여호수아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3+1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머지 4번째, 하나, 둘, 셋, 4번째는 주도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구조 한번 보시죠. 일본에 보면 건너라 있죠.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여기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가장 중요한 구절이 건너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라. 두 번째는 건너서 뭐예요? 취하라. 세 번째는 취하고 난 다음에 나누라. 네 번째는 뭐예요? 섬기라. 이 4가지 동사로 여호수아서를 한 번에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죠.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요단을 건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6절로 7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땅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조상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이제는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 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을 주시는 조건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땅을 주시는 조건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기는 여리고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인데 2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가나안인들의 뭐가 나와요? 공포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전되어지면 두 가지 길밖에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서에서 남부 쪽과 이제 북부 중부 지방을 이제 점령해 나갈 때에 복음이 진전되어 나갈 때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복음의 진전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 복음의 역사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진멸을 당할 것인가. 복음에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의 왕들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4장 9절로 가보시죠. 여호수아 4장 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자, 쳐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서요? 요단가에 들어섰을 때에 물이 막아섰고, 언약궤가 가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 했다고요?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5장 2절로 3절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왜 행하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죠.
10절로 12절 말씀 보십시오. 5장 10절로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치죠. 자, 여러분 적으세요. 만나가 그쳤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광야에는 씨를 뿌려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광야 그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잖아요. 메추라기도 한 달밖에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전혀 종류가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심어서 먹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훈련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13절로 12장 24절까지는 이제 취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가 나와요.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적으세요. 교회에서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그게 고린도에 나오죠. 나는 바울파고, 나는 개바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교회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여호수아 앞에 서 있을 때 천사잖아요. 천사가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에게 속해 있느냐, 적에게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적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적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행해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봉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뭐가 주어져요? 그 땅이 주어지기도 하고 전쟁에서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봉사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그럼 이게 여리고 정복에 관한 이야기죠. 이 여리고 정복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전쟁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전쟁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요새. 근데 그 여리고성에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신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에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게요?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여리고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어요. 밖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가 하나님의 임재, 직접적인 임재를 통하여서 여리고가 안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여리고를 타고 여리고성을 타고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점령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방법,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7자는 7바퀴, 소리 질러!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신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7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헤렘.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약탈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친 물건을 취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바친 것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바친 물건을 취한 사람이 도리어 뭐가 돼요? 받침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누가 죽은 거야? 아간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걸 어겼죠.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하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 아골이라고 하는 뜻이 괴롭게 하다, 참혹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골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예요? 최고로 괴롭게 하는 골짜기, 참혹하게 하는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가보시죠. 여기서 에발산 언약이 나와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3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 관리, 재판장들, 본토인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제사장 앞에 좌우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 누구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남방과 북방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인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가나안인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특별히 9장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 목숨을 구하거나 그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베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전쟁의 야살의 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오죠.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해시계의 일령표가 뒤로 15도 물러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 컴퓨터를 돌리니까 저는 그걸 실제로 봤거든요. 거기 인터넷 들어가서 창조과학회의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보면 아는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잖아요. 그 15년을 더 사는데 해가 15도가 뒤로 갑니다. 뒤로 가는데 그게 천체를 그 시대별로 이제 쭉 찍어 놓은 게 있잖아요. 찍어 놓고 계산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시대로 이걸 돌려보니까 태양하고 달이 가다가 이게 태양이 지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게 뒤로 물러가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왈츠를 추는 것처럼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자연현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창조과학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그게 천체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영상이 나와요.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천체를 움직이셔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남부연합군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아멘. 자, 그리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요. 12장에는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31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 1절부터 24장 45절까지는 이제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분배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나누라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갈렙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여러분 그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과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거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나이가 이제 몇 살이에요? 85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력에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헤브론 땅이 가장 험지예요. 가장 험한 땅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고인족들이 있죠. 여러분 나중에 적으세요. 이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이 최고 지도자잖아요. 최고 지도자인데 갈렙이 가장 어려운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헤브론을 나중에 도피성으로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걸 다 포기해야죠. 도피성으로 그 헤브론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 하려고요? 남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야 하는 거죠. 17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4절로 15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죠.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만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매니까. 그리고 15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얼마든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22장 1절부터 24장 33절까지는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섬기라는 거예요. 2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5절. 밀포치고 동그랗게 몇 개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세대는 어느 세대였을까요? 두 세대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다윗 세대가 가장 부강한 세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 세대도 뭐하는 세대였어요? 전쟁하는 세대였어요. 다윗 세대도 전쟁하는 세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고난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일들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만큼 태평성대를 누린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태평성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시대라는 거죠. 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갈 텐데 사사기는 여러분 사사기를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김지창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엔샬롬 교향곡이에요. 샬롬은 뭐예요?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N은 부정이에요. 엔샬롬. 그러니까 뭐가 없다? 평안과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없음. 엔샬롬임에도 뭐를 외치면? 샬롬을 외치면 그것이 곧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나요?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각 지역에 지파들이 조금씩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사사기에 넘어오게 되면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반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어떤 시대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룻기의 시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룻기가 기드온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사기는 이제 3부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명의 미완수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명의 미완수로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보시죠.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왜 다른 세대가 나타났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조상들, 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최고의 세대였는데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사사시대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때 세워진 그 아름다운 세대가 완전히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보내십니다. 왜 12명이었을까요? 왜 12명이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를 그림으로 이스라엘 땅을 그려서 나타내게 되면 그 12명의 사사가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누구를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흩어놓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질 만큼 이 사사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에요. 12번째 사사가 삼손인데 17장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미가집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죠. 17장부터 여기 나오는 이제 21장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저 보세요. 17장부터 21장에 관한 이야기가 원래는 사사기 제일 앞으로 가야 돼요. 사사 가장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사기가 왜 그렇게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였는가 하면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레위인들의 타락 때문에 사사 시대에 그런 어두운 역사기가, 어두운 암흑기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그들은 땅이 없죠. 그들은 땅이 없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지파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미가의 신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지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레위인들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 자,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죠? 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될 텐데. 훈련과 연단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세대가 어떤 세대였다고요? 여호수아와 다윗 세대였어요. 그들은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날마다 전쟁하는 가운데 조금 더 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 세대와 다윗 세대만큼 강력한 나라를 자랑했던 그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그 이방 민족들을 한쪽 편에 남겨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훈련과 연단을 위함이에요. 그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여기에 이제 주요 확장, 징계와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사들의 구원이 나오는데 여러분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 요 사이클이 사사기에 총 7번 돌아갑니다. 7번 돌아가면 어디까지가 나와요? 16장 31절까지. 그러니까 그 누구까지 나오는가 하면 삼손까지 요 7번이 돌아가는데 그 7번 중에 반사사가 있어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제외하면 6번이 돌아가고 그
반사사적인 인물인 그 아비멜렉까지 포함을 하면 7번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여기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살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그 포도주 틀에서 뭘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들 모르게 뭐하고 있었다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혼자 먹으려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5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은 정말 비겁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사용될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정말 연약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분이 그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사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삼손을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살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입니다. 산을 쌓았어요. 근데 삼손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죠. 여러분, 삼손은 미리 믿는 사사입니까? 근데 삼손을 제대로 연구하면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들려 사용되어져 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쳐들어왔어요. 삼손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억제하는 인물이었어요. 비록 그가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점까지도 들어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삼손설교를 한번 할 텐데 삼손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큰 영감을 줘요. 비록 부족함에도 그 삼손의 존재만으로도 블레셋을 뭐 할 수 있었어요? 견제하고 블레셋을 억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가 감행했다는 거죠. 삼손이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17장 1절로 21장 25절인데 여기는 종교적 혼란과 도덕적 부패가 나오죠. 결국 사사 시대가 나타난 배경이 이것 때문입니다. 21장 25절 말씀 보시죠. 마지막 구절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왕정이 아니고 신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정체성인데 그걸 버리니까 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 룻기는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기드온 시대입니다. 룻기는 하나만 확인하고 가죠. 1장 1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죠?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이 룻기 또한 사사시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는 전체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룻기를 참조하시고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로 가게 되면 이 사무엘은 제가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무엘상은 이제 그 두 가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겁니다. 그럼 적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 두 사람을 완전히 대비시키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엘리와 사무엘이 나옵니다. 엘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요. 2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시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시소는 이거의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있는 곳까지 그를 뭐 하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닥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바닥으로 내리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여러분, 사무엘 엘리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흔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누구 때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르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어둠의 역사가 거쳐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다윗과 그 사울과 다윗에 관한 대비가 나오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겸손하였을 때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3장 13장으로 한번 나와요.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는 엘리와 사무엘에 관한 대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앞에 가서 이제는 네가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인물도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16장에 가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16장 이후로 해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대비가 극명하게 일어나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전하게 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사울은 가는 곳마다 패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다윗의 뒤에 처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이 시기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보시죠.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뭘 얻었다는 거예요? 피난처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혼자로 힘든 도망자고 수배범인데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여러분, 다윗이 그 삶이 쉬웠던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다윗은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사무엘 하로 가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성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가보시죠. 사무엘하 7장 11절로 12절. 이게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11절로 12절 있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 다윗은 백향목 의리의리한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회막 가운데 있어요. 장막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궁을 지어드리겠다.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왔었죠. 이미 2장에서 나왔었죠. 2장 30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아픈 자를 위하여서 내가 그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2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를 견고히 하심을 통하여서 그 다윗이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의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공만 합니까? 11장부터 24장에 보면 다윗의 실패가 나오죠. 여기는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12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닉네임이 여디디아예요. 여기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건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첫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바세바에게 이제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아들의 닉네임을 여디디아라,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그 사이는 분명한 불륜입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의 가장 연약함이 드러났잖아요. 햇사람 우리아를,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죄를 뭐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아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다윗에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윗의 자손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중에 결국 압살롬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다시금 그 왕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키시고 그 다윗을 사랑하니 그 다윗의 융성함과 그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부강한 그 군사력과 권력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역사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공했어도 그 성공이 하나님께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자신이 실패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를 원했고 다윗의 그 모든 성공 가운데도 다윗은 그 모든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모든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함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가기를 소원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